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감사의 효능, 감사의 장점,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많은 책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 알죠. 당장 교보문고만 가도요, 뇌과학자가 말하는 감사의 재발견, 혹은 무슨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감사노트, 이런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습관, 이런 것들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분 아시죠?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서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다룬 적이 많은데요. 감사하면 몸이 이렇게 달라진다. 감사를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 감사 일기로 삶이 바뀐 사람들, 이런 유로 해서 객관적인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그 연구 결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감사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참 많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말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조금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인데요. 자,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감사는 그 감사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감사했더니 행복했다, 감사했더니 즐거워졌다, 감사했더니 기뻐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 감사를 통해 예수님과 어떤 만남, 어떤 관계가 됐는가가 감사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누린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감사로 천국을 맛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대상은 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질적인 차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감사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감사가 크고 풍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작고 미약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감사는 그 감사가 질적인 차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감사는 세상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라고 했더니 그들이 가면서 몸이 나은 겁니다. 몸이 다 나았는데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누구에게 감사했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께 감사드렸더니 그가 깨끗함을 받고 그에게 뭐가 열려요? 구원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세상 어떤 감사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가 되고 천국이 감사가 되며 이 세상의 어떤 감사를 다 합친 것보다 세상의 감사 수천 수만 개를 합친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천국이 더 감사하며 이것이 전부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수많은 감사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감사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온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한 해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많은 감사를 드리고, 어떤 성도님은 감사가 작은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감사는 동일한데 세상의 수천 수만 감사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뛰어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구원, 그 천국이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는, 세상의 모든 감사는 유통기한이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감사요, 천국은 영원한 감사요, 이것은 변함없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구원, 그 천국이 어떤 감사보다 큰 감사이기에 우리는 내 삶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은혜를 주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는 주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어쩌면 우리의 모든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외 것은요 다 소수점에 불과해요. 0.00001%.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천국을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당장 손에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 미래에 들어갈 장소적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 알지만 현실이 너무 숨이 막히고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장소적 천국,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적 천국,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그 장소를 넘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그 감사하며 살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대요.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의 가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고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세 사는 사람이 자가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이건 상대적 가난이에요.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는 가난, 이게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 가난이 복이 되고 절대적 가난이 천국을 얻게 되는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부요가 복이요, 부요가 천국이요, 부요가 모든 것을 누리고 거기에 즐거움이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이끄는 삶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며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 그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삶을 위탁하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절박한 가난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가난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잠언 14장 20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가난은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의 특징은 다 심령이 물질적, 육체적, 경제적 빈곤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역히 귀신들여서 예수님께 외치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 여인에게 너무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는 큰 떡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부스러기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 그 절박한 심령, 그에게 구했던 그 부스러기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 가난이 곧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니 구원을 이루게 했고 구원이 영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이는 생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 로마 황제, 로마 총독, 로마 군대 장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내 힘, 내 권력, 내 의가 거룩하기에, 완전하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부요라고 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세상적인 부요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외형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부요하여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이 있고 외형적으로 부요하여도 그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작은 떡 부스러기 하나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고백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핍함으로 말하노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의 삶에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뭐죠? 배고픔, 궁핍, 연약함, 나약함, 고난, 아픔이에요.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영생의 은혜를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에 내 삶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어렵지만 이겨내요. 왜죠? 자족하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이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다 넘어서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13권의 서신서를 남기고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 국가보다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자족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낮추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다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되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음 얻는 자. 그 감사하는 한 사람의 인생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기에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자족하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을 조건이 아닌 사명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합니다. 더 높은 곳, 더 많은 곳,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세상의 가치는 수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영향력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비움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풍성할 때 그 한 사람이 가정을,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요셉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해되지 않은 삶의 조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며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이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고, 요셉 그 한 사람이 가족 70명을 구원하여 이후에 장정만 60명, 남녀 아이까지 200만이 되는 놀라운 숫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가 되며, 요셉 한 사람이 7년의 흉년으로 애굽 온 땅에 굶주림이 있을 때 그 요셉 한 사람이 애굽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미약하지만 썩어질 때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자라게 되는 역사, 그 요셉 한 사람이 민족 수많은 60만 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애굽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며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겨자씨 원리처럼 가난한 자 되어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 없이는 저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되거나 혹은 문제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여 기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의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주께 3번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심으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해결되게 치유와 회복도 응답이지만 문제가 능력이 되는 것, 문제가 내 삶에 약한 것, 힘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은 힘, 감사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몇 달 후면 순교해야 됩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 있는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 가운데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현실의 두려움, 현실의 죽음, 현실의 순교,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는 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고난이 많아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부재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는 감사하다와 함께 찬양하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찬양과 감사는 동일한 의미인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물리적 감옥,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부재와 같은 공포 속에 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 속에서 물리적 감옥, 물리적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어 더 이상 어떤 곳으로도 마음을 묶을 수 없는,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찬양은, 감사 찬양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왜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남이 시작되고 영생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 찬양 드립니다. 감사의 위력을 그들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고,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69편 30편 보세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이 위대하시도다.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 왜일까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그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을 하면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구나,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삶이 내 자신이 볼 때 초라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heb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말씀하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와 고난이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찬양을 통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숨통이 트여져서 그 인생이 살아남으로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